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그냥 손 모아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막막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같이 일어나 절에 가고 108배도 해보고 촛불도 밝혀보았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업장이 너무 두꺼운 건 아닐까 걱정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기도가 제대로 닿고 있는 건지, 부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단 한 번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어제의 업장이, 오늘의 업장이, 심지어 전생에서 쌓아온 묵은 업장까지도 빠르게 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우리가 업장을 짓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업장을 녹이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한 번 업장을 빠르게 녹이는 기도 방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이라는 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카머, 즉 우리의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전생에서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행위들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고, 그것이 지금 이 생에서 장애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단, 수행과 참회의 힘으로 그 과보를 가볍게 할 수 있다. 업장이 무겁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녹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프거나,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또 들어오면 또 나가거나, 자식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거나, 기도를 오래 해왔는데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업장이 두텁게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 한 번이 그 두터운 업장을 녹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참회의 마음을 먼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원하는 것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소원을 여쭙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모두 참회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참회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아뢰십시오. 이 참회 하나만으로도 업장의 껍질이 한 겹 벗겨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에 가서 스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천도제도 올리고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참회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싹이 나지 않듯이 참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굳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참회로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갈아 넣으면 그 위에 드리는 기도는 씨앗이 쑥쑥 자라듯 응답이 빨라집니다.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참회는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회향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나만, 내 가족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업장을 빠르게 녹이려면 내가 쌓은 공덕을 넓게 회향해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와 중생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보살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내 것, 남의 것을 구분하는 마음 자체가 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 이렇게 회향해 보십시오. 제가 이 기도로 쌓은 모든 공덕을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중생들,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 저의 전생의 원수와 채권자들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하는 순간 내 업장이 녹는 속도는 몇 배로 빨라집니다.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의 그릇에 복이 더 많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든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업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회향은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서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수행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반드시 소리내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장을 빠르게 녹이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불교에서는 신, 구, 의, 즉 몸과 입과 뜻이 함께해야 진정한 수행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의만 사용하는 것이지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구까지 함께 쓰게 되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면 신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니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이 불보살님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녹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 그 진동이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고
그 진동이 묵은 업장의 덩어리를 흔들어 녹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소리내어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가 허공에 퍼지는 순간 여러분의 업장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장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부처님의 이름 앞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업장이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 소리에 담긴 진심이 클수록 그 눈물도 더 많이 흐릅니다. 흐를수록 좋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 후에는 반드시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보시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나기 어렵듯이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지 않으면 업장 소멸의 속도가 느립니다. 보시라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를 마친 후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보시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 기도 후 단 하나의 선한 행동, 단 하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기도의 효력을 몇 배로 높여줍니다. 기도만 하고 생활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물 없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기, 오늘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기,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남과 나누기. 이 작은 보시들이 쌓여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며칠 후에 또 나쁜 일이 생겨서 역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기도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업장이 그만큼 두텁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듯이 두터운 업장도 하루아침에 다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와 보시를 이어가면 반드시 그 얼음은 녹습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보시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작은 보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할 때 구체적인 날짜와 대상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을 참회합니다. 지난주에 이웃에게 퉁명스럽게 말한 것을 참회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업장 소멸의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구체적인 행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참회는 추상적인 효과를 낳지만 구체적인 참회는 구체적인 업장을 구체적으로 녹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진정한 참회니라. 진정한 참회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제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다면 그 상황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어제 누군가를 험담한 적이 있다면
그 말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어제 욕심이나 시기심이 일어난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이렇게 어제의 업장을 오늘 바로바로 녹여나가면 업장이 쌓이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매일 쌓인 것을 매일 녹이면 결국 묵은 업장도 함께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잊고 싶은 과거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 업장이 아직 녹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참회하십시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떠올리며 상황을 떠올리며 참회하면 그 오래된 업장이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향을 오래 피워두면 옷에도 향기가 배듯이 좋은 수행을 꾸준히 반복하면 그 선한 기운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배어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정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면 그 자리가 성스러운 장소가 되고 그 시간이 신성한 시간이 됩니다. 반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다. 대단한 수행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방 한 구석에 조그마한 부처님 사진 하나 모셔두고 매일 그 앞에 앉아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며칠씩 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업장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장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설령 어제 걸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 걸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한 번의 다시 시작이 업장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을 청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업장을 빠르게 녹이는 기도는 청원만이 아니라 감사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아픈 몸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의 몸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다.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인연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일도
저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지만 감사가 있는 곳에는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감사 없이 청원만 가득한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원만 가득한 기도는 결핍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핍의 마음은 업장을 더 단단하게 굳힙니다. 반면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풍요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풍요의 마음은 업장을 녹이는 따뜻한 햇볕이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마칠 때마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일수록 업장은 빠르게 녹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루 한 번 업장을 빠르게 녹이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시작 전 참회, 둘째는 회향, 셋째는 소리내어 기도하기, 넷째는 보시, 실천, 다섯째는 구체적인 참회, 여섯째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 일곱째는 감사로 마무리. 이 7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자리에 앉으실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라고 한번 진심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업장은 녹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감사를 하나 더 하십시오. 모레는 소리내어 나무석가모니불을 10번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더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7가지가 모두 하나의 기도 속에 담기게 됩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업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된다. 여러분의 업장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아무리 오래된 것이더라도 참회와 수행의 힘으로 반드시 녹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도록 힘들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반복되던 나쁜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업장이 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업장이 녹을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업장은 더 빠르게 녹습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맑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닿은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진심을 담아 참회하고 회향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한 번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그 진심을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어제 쌓인 것은 오늘 녹이십시오. 오늘 쌓인 것은 내일 녹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깨끗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남은 생이 맑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더욱 맑고 선한 기운으로 채워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업장이 함께 녹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선한 씨앗을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업장이 빠르게 녹고 환한 복이 가득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그냥 손 모아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새벽같이 일어나 절에 가고 108배도 해보고 촛불도 밝혀보았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업장이 너무 두꺼운 건 아닐까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기도가 제대로 닿고 있는 건지, 부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단 한 번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어제의 업장이, 오늘의 업장이, 심지어 전생에서 쌓아온 묵은 업장까지도 빠르게 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우리가 업장을 짓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업장을 녹이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한 번 업장을 빠르게 녹이는 기도 방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이라는 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카머, 즉 우리의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전생에서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행위들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고 그것이 지금 이 생에서 장애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단, 수행과 참회의 힘으로 그 과보를 가볍게 할 수 있다. 업장이 무겁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녹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프거나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또 들어오면 또 나가거나 자식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거나 기도를 오래 해왔는데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업장이 두텁게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 한 번이 그 두터운 업장을 녹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참회의 마음을 먼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원하는 것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소원을 여쭙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모두 참회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참회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아뢰십시오. 이 참회 하나만으로도 업장의 껍질이 한 겹 벗겨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에 가서 스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천도제도 올리고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참회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싹이 나지 않듯이 참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굳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참회로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갈아 넣으면 그 위에 드리는 기도는 씨앗이 쑥쑥 자라듯 응답이 빨라집니다.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참회는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회향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나만, 내 가족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업장을 빠르게 녹이려면 내가 쌓은 공덕을 넓게 회향해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와 중생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보살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내 것, 남의 것을 구분하는 마음 자체가 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 이렇게 회향해 보십시오. 제가 이 기도로 쌓은 모든 공덕을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중생들,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 저의 전생의 원수와 채권자들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하는 순간 내 업장이 녹는 속도는 몇 배로 빨라집니다.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의 그릇에 복이 더 많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든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업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회향은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서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수행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반드시 소리내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장을 빠르게 녹이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불교에서는 신, 구, 의, 즉 몸과 입과 뜻이 함께해야 진정한 수행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의만 사용하는 것이지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구까지 함께 쓰게 되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면 신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니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이 불보살님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녹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 그 진동이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고 그 진동이 묵은 업장의 덩어리를 흔들어 녹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소리내어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가 허공에 퍼지는 순간 여러분의 업장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장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부처님의 이름 앞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업장이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 소리에 담긴 진심이 클수록 그 눈물도 더 많이 흐릅니다. 흐를수록 좋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 후에는 반드시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보시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나기 어렵듯이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지 않으면 업장 소멸의 속도가 느립니다. 보시라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를 마친 후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보시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 기도 후 단 하나의 선한 행동, 단 하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기도의 효력을 몇 배로 높여줍니다. 기도만 하고 생활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물 없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기, 오늘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기,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남과 나누기. 이 작은 보시들이 쌓여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며칠 후에 또 나쁜 일이 생겨서 역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기도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업장이 그만큼 두텁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듯이 두터운 업장도 하루아침에 다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와 보시를 이어가면 반드시 그 얼음은 녹습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보시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작은 보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할 때 구체적인 날짜와 대상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을 참회합니다. 지난주에 이웃에게 퉁명스럽게 말한 것을 참회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업장 소멸의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구체적인 행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참회는 추상적인 효과를 낳지만 구체적인 참회는 구체적인 업장을 구체적으로 녹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진정한 참회니라. 진정한 참회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제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다면 그 상황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어제 누군가를 험담한 적이 있다면 그 말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어제 욕심이나 시기심이 일어난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이렇게 어제의 업장을 오늘 바로바로 녹여나가면 업장이 쌓이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매일 쌓인 것을 매일 녹이면 결국 묵은 업장도 함께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잊고 싶은 과거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 업장이 아직 녹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참회하십시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떠올리며 상황을 떠올리며 참회하면 그 오래된 업장이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향을 오래 피워두면 옷에도 향기가 배듯이 좋은 수행을 꾸준히 반복하면 그 선한 기운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배어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정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면 그 자리가 성스러운 장소가 되고 그 시간이 신성한 시간이 됩니다. 반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다. 대단한 수행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방 한 구석에 조그마한 부처님 사진 하나 모셔두고 매일 그 앞에 앉아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며칠씩 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업장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장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설령 어제 걸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 걸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한 번의 다시 시작이 업장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것을 청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업장을 빠르게 녹이는 기도는 청원만이 아니라 감사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아픈 몸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의 몸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다. 사람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인연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일도 저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지만 감사가 있는 곳에는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감사 없이 청원만 가득한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원만 가득한 기도는 결핍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핍의 마음은 업장을 더 단단하게 굳힙니다. 반면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풍요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풍요의 마음은 업장을 녹이는 따뜻한 햇볕이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마칠 때마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일수록 업장은 빠르게 녹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루 한 번 업장을 빠르게 녹이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시작 전 참회, 둘째는 회향, 셋째는 소리내어 기도하기, 넷째는 보시, 실천, 다섯째는 구체적인 참회, 여섯째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 일곱째는 감사로 마무리. 이 7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자리에 앉으실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라고 한번 진심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업장은 녹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감사를 하나 더 하십시오. 모레는 소리내어 나무석가모니불을 10번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더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7가지가 모두 하나의 기도 속에 담기게 됩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업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된다. 여러분의 업장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아무리 오래된 것이더라도 참회와 수행의 힘으로 반드시 녹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도록 힘들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반복되던 나쁜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업장이 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업장이 녹을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업장은 더 빠르게 녹습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맑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닿은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진심을 담아 참회하고 회향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한 번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그 진심을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어제 쌓인 것은 오늘 녹이십시오. 오늘 쌓인 것은 내일 녹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깨끗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남은 생이 맑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더욱 맑고 선한 기운으로 채워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업장이 함께 녹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선한 씨앗을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업장이 빠르게 녹고 환한 복이 가득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